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들,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못된 것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지식이 발달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것이 그게 잘못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카이스트 그 대학의 정봉관 교수가 경성고민상담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니 1930년대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신문들 중에서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생활상을 발췌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그 책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1933년 10월 25일 신문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어찌하리까라는 코너에 26세의 남성이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 사연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간통한 철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부인이 집에 있는데 이제 그야말로 괴한이 들어와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 남편이 뭐라고 이제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니 처가 강력히 거절했으나 힘에 부쳐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여자와 살 수 없으니 그 남자와 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 당시 사람이 아니라 남자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제 고민을 상담을 하니까 그 당시에 신태학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해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나 도덕상으로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처가 잘못을 후회하니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남자의 도리입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이런 답변 상담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이 변호사는 간통하고 강간도 잘 구분 못하는 그런 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냥 시대의 생각들이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오랜 지금 한 70년,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웃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지식들이 생기죠. 과거의 상식이나 내가 했던 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엉터리 같은 말을 했구나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계시의 발전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구약 시대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사건들을 허락하신 것에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것을 성경이 해석을 해주면서 그때에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그 구약의 율법들, 율법의 제사들, 대제사장의 모습들, 거기에 있었던 성막들이 무엇이었을까? 사실 유대인들은 그냥 성막 그러면 성막 그것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 그러면 율법 그것으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 율법에 나오는 제사 제도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와 죄의 용서를 말해주는 것이 그 제사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그 장막들, 성막에 대한 것이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조명해주고 다시 해석해줄 때에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성막만 중요하고 율법만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는 실체를 이야기하는 책.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 성막은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제사제도는 그림자입니다. 대제사장 역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는 충분치 않다는 게 뭡니까? 그것이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사실은 모델하우스에 살 수가 없어요. 모델하우스의 구조가 살집하고 똑같이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건 뭐로 만듭니까? 베니다 합판으로 임시적으로 만듭니다. 그 임시적으로 만든 데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거죠. 그것처럼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과거의 그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붙들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 지금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책이 뭐라는 겁니까?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어렵게 생각하시죠? 한번 이 말씀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해석하는 책으로 본다면 또 다른 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가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셨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설교를 히브리서 9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계셨네. 이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원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한 번 들어갑니다. 사실은 뭐 한 번이라고 해서 한 번이 아니고 그날 한 차례,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 하루 4번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이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분향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세 번째 또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지성소에 분향한 향로를 다시 거둬들이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4번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냥 한 번, 하루 한 차례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 장막에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장막은 성소를 이야기하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하는 김에 잠깐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성막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전 뜰에, 성막 뜰에 놋제단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제물을 이제 불사하여 드리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서는 뭘 합니까?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불을 밝히는. 그리고 정면에 보면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향을 사르고, 그리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3절, 4절을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노니 4절을 보십시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해요.
지성소에 뭐가 있다 그래요? 언약궤 하면 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금향로가 있다고 그래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금향로가 어떻게 지성소에 있는가? 이거는 무슨 말인 거 아니?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성소에 언약궤와 금향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중간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궤에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언약궤를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이 언약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궤예요.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뭐로 싸는 겁니까? 금으로 이렇게 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음식이죠.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셨을까? 만나. 자, 요거는 이제 좀 희미해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향단인데 향단 위에 이렇게 금향로라는 요것을 들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절로 4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원망하면서, 아니 애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이게 지금 먹었는 건지 냄새 맡은 건지 잘 모르지만 그랬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좋았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주셨을까? 어떻게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먹으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냐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만나가 무엇인 거 아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만나가 내리고 먹을 것이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황무지 가운데서도 물이 나오고, 결국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무엇으로 먹고 산다는 겁니까? 떡으로서.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도구,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 자, 이것이 만나가 아니에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가운데 있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실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일어났던 고라 자손들과 그 르벤 지파의 몇몇 사람들이 아론과 그 모세를 대적하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고라자손들과. 고라자손도 역시 레위지파잖아요. 레위지파 중에서 너만 높은 자리 있고 나는 뭐냐, 뭐 이런 논쟁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족장들의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12지팡이를 이제 성막에 넣는 것.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힘을 실어주시고 누구에게 그 권위를 씹어주시는지를 봐라.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갔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 났다고 말합니까? 싹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싹이 났을 뿐 아니라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언약의 돌판을 한번 보십시오. 언약의 돌판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입니다.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때 그 돌판을 깨뜨리면서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했던 그 사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던 그 사건. 자,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었던 그 물건들이 무엇인가니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냈던 도구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함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가 없는 두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게 뭡니까? 언약궤를 덮고 있는 판,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시은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은이 뭡니까? 베풀 시자에다가 은혜, 은자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보세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무엇이 덮고 있습니까? 시온소, 은혜. 이게 뭡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지성소 안에 계신데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 언약궤 위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것. 사실 구약시대에도 보면 그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죠. 이 시온소가, 이 속죄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것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함께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런 이유도 알지 못하고 대속죄를 한번 들어가서 하고 그들이 그것을 늘 보면서 그것을 나누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비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금향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향로. 원래 이거는 성소에 있던 것이 금향로죠. 그 향단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의 제사장이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13절로 14절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향연이라는 말은 향의 연기로라는 그런 말이에요.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이 향로를 들고 갑니다.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이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향이 향의 연기가 쭉 나면서 그게 지성소를 쫙 자욱하게 덮으면서 그 지성소가 언약궤를 가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를 가리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무엇을 통해서 가는 겁니까? 이 향의 연기를 통해서 가는데 이 향의 연기가 뭐를 가리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리고 속죄소를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 위를 덮는 시온소의 역할을, 속죄소의 역할을 하실 뿐 아니라 그 향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놀랍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떡상이고 생명의 떡이고 또 이 불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 지성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분.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찢어졌는가? 실체가 맞기 때문에. 실체가 맞기 때문에. 지금 모형은, 모델하우스는 실체가 오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건물이 세워지면 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오늘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첫 장막이 있을 동안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휘장이 열려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한 사건이 뭘까? 어떤 것 같아요? 사건. 어떤 단어 말고 어떤 사건? 천지창조? 천지창조도 뭐 1장부터 쭉 하면 길게 보면 한 11장까지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의 사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14장 정도 나와요. 베드로 신약으로 가서 이 베드로에 대한 사건은 창세기에서, 사도행전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또 복음서에서 파편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바울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많이 기록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에 대한 성막. 출애굽기 후반부에 16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내용을 계속 기록합니다. 뭘 어떻게 만들고 계속 기록합니다. 레위기로 가면 18장이 성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도 13장, 신약 히브리서에 한 4장 정도. 이걸 다 합치면 부분적으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고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도 많지만 이 통째로 말하는 것만 해도 한 50장 정도 굉장히 많은 분량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막에 대한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 성막이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성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거 그대로 한번 지성소로 한번 옮겨볼까요? 지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곁에 속죄소, 그 시온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지금 그 장면이 신약으로 와서 하늘 보좌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하늘 보좌에 일어난 일들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 성막의 그 그림자를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심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죄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휘장을 찢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한테 나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안 만나줘요. 한번 만나려고 해서 보세요. 안 만나줍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참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많은 그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지. 그러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그냥 쫙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특권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 성막 지성소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영광, 우리의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소가 있습니다. 시온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은혜로 사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오늘 우리가 함께 시온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